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서로를 바라보며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19년도 내게 나와 들으라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슬로건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어서 이 봄에 바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10장입니다. 24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불을 주고 그들은 내 주로 나를 하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나의 괴로 짐이 내 어깨에서 나고 내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이는 바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강을 넘어 게바에서 이스라엘에 나만은 떨고 서로에게 기도하는 도망한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왕면하는 일어나며 내 맹주는 도망한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 서시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나 지금 내 여호와께서 복종하는 유료로 그 갈등을 보시니 그 장대한 자가 찢을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전에 EBS에서 방영했던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이 내용 중에 바빌론 스토리라는 한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뒤에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아수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수르가 나중에는 바빌론 제국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죠. 흔히 바벨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수르는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수르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물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이 아수르가 재탄생하게 되지만,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되지만 한번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그 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서아시아 사막 한가운데 한 위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도시는 둘레만 20km에 달했고 가장 큰 성벽의 두께는 50m에 달했으며 수많은 신의 형상들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제국을 완성한 사람은 훗날 우리가 느부갓네살로 더 잘 알고 있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지요. 그는 젊고 패기만만했으며 야망이 넘치는 정복자이자 또한 뛰어난 건설자였습니다. It was a very large city with splendid monumental architecture, and it must have been a very impressive place.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재임 시절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정복에서 얻은 부와 노동력을 통해 도시의 상징물들을 건설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벨탑은 하늘에 닿을 듯 높았습니다. 흙으로 건설됐지만 오늘날의 30층 높이에 달했죠. 맨 꼭대기에 있는 신전은 당시로선 세계 최첨단의 기술인 청색 도자벽돌이 최초로 사용됐습니다. 바빌론인들은 마르둑이라 불리는 이 신을 도시의 주신으로 삼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숭배했죠. 그러나 바벨탑, 이 경이로운 건축물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신에게 도전하려는 인간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상징하고 있죠. 결국 인간은 신에 의해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가공의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건축물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시대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냥 계속해서 역사가 바뀌잖아요. 시간이 지나가고 계속 역사가 바뀌는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권력과 힘과 위대함을 추구합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위대함 같은 건 추구 안 해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속에도 사실은 나의 그 권력과 힘과 욕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과 불의한 권력과 이런 권세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비판을 하죠. 저건 잘못됐어. 저런 권력은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도 그것을 비판하면서조차도 우리도 이러한 아수르의 거대한 제국주의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예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래끼리 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서로 힘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거야. 안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아수르에 대한 영상은 아니지만 나중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이 바빌론 제국이 세웠던 그 도시, 그리고 그 중에 한 바벨탑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당시 아수르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엄청났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아수르의 힘이, 그 권세가 얼마나 셌을까, 그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혜림이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요즘 막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 영규는 네. 요즘은 잘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 있어요? 네? 네. 아마 예배 끝나고 노래방에 가면 막 그 18번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오늘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이 영상은 아수르, 아시리아입니다. 영상이 좀 나왔다 안 나왔다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초록색으로 보는 부분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영토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바빌론 이렇게 좀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 바빌론이 차지하는 이 모든 나라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아수르의 힘과 권력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그리고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아주 엄청난 그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가 애굽의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르지 아니하면 내게는 불을 주고 그들에게 진주로 멸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방금 보셨던 그 지도처럼 지금 아수르는 엄청난 군대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온 나라들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수르의 그 나라와 인접해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고통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수르의 힘과 이 군대와 이 권세가 점점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들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데 저 상대방의 세력을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데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조금만 있으면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왜 진노하고 계셨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계속해서 전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가 사실은 이 아수르라는 이 힘을 통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점점 고통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에게는 나의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언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나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는데, 위험에 처했는데, 내가 정말 많이 힘든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직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주권자이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몽둥이, 이 막대기는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리모컨도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어떤 사람이 누르지 않으면 이 리모컨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르지 않으면 이 리모컨은 쓸모없어요. 막대기, 몽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찾아오고 있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두려움을 쫓아내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몽둥이를 비록 들고 계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혼내는 이유가 있다.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도 함께 읽어주세요. 함께 집중해 주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레과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죽이신 것 같이 하셨으며 막대기를 드시되 나를 향하여 벽을 들어가신 것 같이 하셨으며 내가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채찍을 들어서 그를 치겠다. 누가요? 누가 누구를 치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수르를 채찍을 들어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미디안 사람처럼, 미디안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힘과 권세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 아수르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백성, 내 자녀를 지금 때리고 있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해의 애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집트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 그 바다에 침몰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은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날 홍민이가 조금 힘센 친구에게 맞고 온 거예요. 맞고 왔는데 그때 하삼이 삼촌이 이야기를 들은 거지. 딱 지나다가 홍민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러니까 홍민이가 얘기한 거죠. 삼촌, 누가 나 때렸어. 그래? 이 자식 가자! 하고 손잡고 딱 가서 마치 딱 혼내주고 있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홍민아 든든하지? 전혀 안 든든하던데 하삼이 삼촌은 못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 멍에가 부러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멍에가 부러지는데요. 멍에가 무엇이죠? 혹시 시골에서 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가 일을 할 때요, 소의 그 어깨에 이렇게 큰 막대기를 딱 걸치고 거기에 끈을 연결해서 이 쟁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밭을 갑니다. 또 뒤에 수레를 매달기도 합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소가 일할 때는 이 멍에를 딱 메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학교 다닐 때 엄청난 이 책가방을 막 메고 다닙니다. 책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좀 안 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러지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엄청난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목에서 이 멍에가 벗어지는데 어떻게 벗어진다고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도와주시고 얼마나 축복하셨으면 그 기름짐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그 멍에가 자연스럽게 부러지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을 향해서 전무후무한 방법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멍에를 부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거운 짐과 멍에를 여러분 스스로 지려고 그렇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멍에에 대해서, 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너의 원수를 채찍을 들어 내가 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박과 올무, 짐과 멍에를 끊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세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령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스스로 그 빽빽한 숲을 내시니 말하니 권능 있는 자에게 대임을 하리라. 여러분, 거듭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첫 번째로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제가 일부러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여기 이렇게 탁탁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리가 길고 키도 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통쾌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큰 사람들이 조금 되는데 여러분, 우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떠한 세력, 나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다. 두 번째로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쭐대지 마. 그러다 너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 항상 낮은 자리에 가 있어. 그러면 그 잔치집에 가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러분, 높은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4절 말씀을 보니까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레바논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레바논은 그 당시에 아주 큰 백향목이 많은 그런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을 베어서 운반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빽빽한 숲을 누가 베신다고요? 하나님이 베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베시겠다는 것입니까? 쇠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쇠도끼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뭇가지를 치듯이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니 교만한 그의 모든 대군이 다 쓰러질 것이며 전능하신 여호와의 도끼가 레바논의 빽빽한 숲과 같은 그들을 찍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도끼가 그들을 찍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이 가진 도끼가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의 도끼가 그 아수르의 그 대군을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빽빽한 숲과 같은 그들을 찍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처럼 강하고 큰 것이, 높고 위대한 것이 세상을 주름잡는 시대에 그것만이
나의 힘과 권력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시대. 버닝썬,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버닝썬의 그 쾌락과 탐욕과 그 악함이 이 세상을 주름잡는 시대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아지라, 작아지라, 겸손하라. 그 사람이 가장 희망적인 사람이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은 지난주에도 보셨던 그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북한도의 십자가라는 이 다큐 가운데 한 부분을 잠시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마을이잖아요. 여기 뭐가 있나요? 이 집을 잘 살펴봐봐. 뭔가 엄청난 것이 숨어 있다네. 전형적인 함경도식 가옥이네요. 겨울에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남쪽처럼 대청마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발전자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죠. 원래 함경도에서 살던 집을 그대로 옮겨온 거지. 집에 사는 사람도 그대로고 생활 방식도 그대로인데 어찌 집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나. 그런데 말이야, 자네 저 처마 끝을 자세히 좀 보라고. 자, 봤나? 이게 북한도 기독교인들의 배짱이야. 일본 헌병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이런 걸 내걸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험한 땅에 와서 이 땅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태극기를 통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다 이렇게 십자가가 되면서 우리가 한민족의 정체성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세계 이렇게 만들어서 기와를 부어서 온전히 당당하게 동물 위에다 이렇게 매일매일 걸어놓고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예절하고. 여러분 짧은 영상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너무 짧아서 느끼실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도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그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도록 거기에서 수많은 일들이 펼쳐졌는데 그 중에 그 기와장을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태극기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때부터 더 잘할게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부터 잘 믿을게요. 그때부터 교회 나갈게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가 되면 그때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북한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은 환경에 의해서 오지 않는다. 희망은 나의
속사람으로부터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아픔의 고난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실패와 슬픔과 진노 가운데서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수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이스라엘아, 너의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세 번째, 아수르, 그 강력한 힘, 그 군대, 그 가지를 내가 꺾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환경을 초월하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엎드려 기도하며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교만을 치시고 멍에를 끊으시며 권세를 꺾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희망의 예배를 드리시고 희망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금